하고 싶은 얘기는 기독교의 신관이 사실 되게 독특한 신관이다. 기독교의 신관이 엄청 독특한 신관인데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신의 모습이 사람들한테 또 인상적으로 다가왔을 텐데, 근데 이런 신의 모습이 정말 그 일반적인가? 오히려 고대의 신들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인간에게 위협적이고 변덕스럽고, 그래서 인간이 끊임없이 재물을 줘가지고 어떤 그 잘 구슬려서 구워 삶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 일리아스 안에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밑에서는 지금 지상에서는 트로이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고 있고 막 서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고 막 하는데, 이런 호소가 있는데 그 위에 올림포스 산에서는 신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연회를 열어요. 연회를. 아킬레우스 엄마인 테시스가 제우스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잘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우스가 그걸 가지고서 은근슬쩍 아킬레우스 편을 들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헤라가 그 제우스가 테티스랑 만났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제우스한테 와가지고 막 항의를 하거든요. 막 싸워요. 그러면서 서로 싸우니까 이제 헤파이스토스가 둘 자식이잖아요. 아, 왜 두 분은 이런 흥겨운 날에 고작 필멸하는 인간들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느냐. 우리 그냥 연애나 즐기자. 그 둘이 화해를 하면서 밤낮으로부터 연애가 벌어지는 이런 장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구분되는 거죠. 필멸하는 인간들은 지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죽고 괴로워하고 싸우고 하고 있는데, 불멸하는 신들, 그리고 축복받은 신들은 올림포스 산에서 인간이 죽던지 싸우던지 말던지 자기들은 연애를 하면서 그걸 구경거리 삼아가지고 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고대의 일반적인 신관이에요, 이게.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 바빌로니아 창조 신화가 있어요. 바빌론 포로기 시절에 이제 분명히 에누마 엘리시를 그 아키투 축제에서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들었던 내용이 이제 구약 성경의 창세기 속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둘 사이에 평행한 구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평행한 표현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메소포타미아 신화들, 그러니까 아트라시스 서사시나 아니면은 에누마 엘리시 안에서는 인간은 신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서 신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존재지만, 창세기 안에서 인간은 신을 대리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권한을 받은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첼렘과 데무트,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돼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푸른 풀들을 먹을 걸로 준단 말이에요. 사장님들이 이 얘기를 좀 들어야겠네요. 사장님들이 네, 메소포타미아의 신이 될 것인가, 창세기의 신이 될 것인가, 사장님들 선택하세요. 그 고대 근동 신화에서 홍수는 신들의 변덕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인간들이 세상에서 너무 불안하니까 인간들이 일으킨 소음 때문에 신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우리가 밤에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잘 때 모기 탁 잡아서 얘 죽여버리듯이 이렇게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인간을 싹 쓸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홍수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죠. 거기는 어떤 도덕적인 관념들이 개입돼 있죠. 세상에 이제 인간들이 불어나면서 악을 행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홍수를 일으켰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신은 선한 존재이고 신은 올바른 존재이다 할 때, 그거는 이제 인간의 어떤 기도에 호의를 베풀어주고 혜택을 베풀어줄 때, 그때 한해서 이제 선하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선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신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화는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극복할 수 없고 인간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재해, 운명, 그다음에 뭐 전쟁,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요소들을 반영한 게 신화의 이야기들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아직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인간은 그냥 넉넉고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 정말 신한테 빌면서 제발 우리를 좀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제발 괴롭히지 말고 이거 먹고 좀 가시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니까, 고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신들은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인간한테 무관심하고 그냥 인간을 그냥 장난감처럼 다루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은 파토스를 지닌 분이다. 정념이라고도 번역하고 열정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이게 유명한 얘기, 영화 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패션이라는 게 열정인 동시에 고통인 동시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열정, 그리스도의 고통, 이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데 그 패션의 어원이 사실 그리스어 파토스거든요. 근데 열정을 지니고 있다 할 때 이 열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열정! 잠깐요! 햇셀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다. 근데 이 뜨거운 사랑이라는 게 그냥 뭐 자기의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그냥 자기 뭐 멋대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열정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감수하게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고 그게 바로 구약성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던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다라는 게 헬셀이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결혼해서 느끼는데 부부관계, 그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네, 그래서 이제 헬셀이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약이거든요. 계약. 그리고 실제로 그게 구약성서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부부로 표현하잖아요. 계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나는 너에게 헌신하고 너는 나에게 헌신하고 더 이상 연애관계 때처럼 책임 없이 그냥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언약을 맺고서 그 언약대로 내가 신실하게 뭔가를 이행해 나가는 이 가족관계를 이행해 나가는 그래서 내가 이 가족관계 부부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싸워 나가는 이런 게 이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상징인 거죠. 서브컬처계에서 러브크래프트 같은 사람들이 되게 각광을 많이 받거든요. 코즈미 코러라고 해서 태고 쪽의 신들이 괴물들처럼 묘사가 되고 그 인간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인간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인간을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아가지고 그리고 그게 또 오히려 사람들한테는 막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뭔가 우리 세계의 어떤 진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해서 이제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종교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전혀 신선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신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제약해서 이 세상에 와서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괴로워하면서도 자기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것이라는 이 믿음, 이게 사실 진짜 독특하고 정말 새로운 믿음인 거고 이런 이야기가 서브컬처계 안에서 덤만추에 나타나는 자기를 제약하는 헤스티아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전생 슬라임에 나타나는 어떤 가장 약한 존재들과 함께하는 리무르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우리 시대에 여전히 감동을 줄 수 있다면은 요런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의미를 느낄 수 있다면은 그 이야기들의 어떤 원료가 되는 2500년 전의 구약성서 이야기, 2000년 전의 신약성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울림과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와타시타시노 유메노 파슈가 아니 이거 안 돼. 갑자기 해보고 싶었는데 안 돼.